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장으로 나와 있는데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우리가 같이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을 통하여서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교리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본격적인 바울의 권면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분별하는 것은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분별은 이 지혜인데, 이 분별력은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문화와 편견이 정말 내가 두려울 정도로 크게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 3절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일단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내 자신은 알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된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가 누군지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고 또 나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지성인의 대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 완전 엘리트였다는 말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자신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의 방법대로 나를 사랑합니다. 어떨까요?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자기 자신을 잘 알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또 나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관점,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은 나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훨씬 더 낮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나 자신을 생각보다 낮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내 자신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점점 주눅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표현은 하진 않지만 점점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낮게 평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면 분해하고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것을 열등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낮추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감, 열등감, 의욕상실, 심지어 자기 학대를 하게 되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나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이 있게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 나의 한계, 신체적인 조건, 나의 기질, 나의 성장 배경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초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우월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다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의 열등감으로 비하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두 번째 위험성은 반대로 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얼굴의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오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반말을 섞어서 합니다. 항상 우월감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또 자기 말이 다 맞고, 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고 모든 말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평가할 때, 혹 자신의 잘못을 평가받았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모습 안에는 갚을 수 없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얕은 지식이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겸손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정말 감사하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를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관점은 이제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진화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전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저주와 고통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는 엄청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고 또 영원히 사는 존재인 그런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부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도 없이 내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세 번째 전제는 그렇게 죄인인 우리 인간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선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나를 보면 우리는 그제서야 참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부분 같습니다. 3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주제를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절 말씀의 첫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처음 시작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3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예전의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정말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자신이 뛰어나고 풍성한 지식만을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충고를 하면 우리는 100% 실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각기 서로 다르고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붙어있는 여러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4절, 5절 이 말씀은 각자 자기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라는 교회 생활의 겉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결코 이 모든 일을, 교회 생활의 모든 일을 결코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지체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지체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는 혼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므로 당신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은 나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서 다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손이 보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손이 보아야 입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눈과 입과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본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다른 지체들의 기능을 돕고 다른 지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눈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주어진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을 바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서로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충성할 때에 우리는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000피스의 퍼즐로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퍼즐 중에 한 개라도 없어지면 우리는 그 퍼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한 개라도 없어지면 그 퍼즐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 각 조각들이 자기 자리에 맞게 있어야 그 퍼즐은 멋지고 훌륭한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3절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각자 맡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받은 은사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 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한 조각은 그저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사역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사역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3장부터 8절까지 또 그 전 1장 2절 말씀은,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 몸인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한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잘 그 은사를, 그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